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박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들은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낙심하고 침체되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담긴 격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닥치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잘 견뎌라.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 것,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잘 견뎌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한 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같은 히브리서 3장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보면 성경은 늘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 2절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순순히 따르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킨 것을 보면 그 안에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수에게서 은혜 받은 자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과 은혜 받은 사람 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조건이 되거나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 꺼내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책임의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이 시작을 했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저 책임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뭔가 자격이 아닙니다. 사실 책임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시작이었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완성,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를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길 가운데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저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한번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으나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약속, 안식의 약속도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제형으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은 백성들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순종과 책임이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순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그만이고 책임은 그냥 맡으면 된다. 이런 종교적인 명분이나 윤리로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으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두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변명하고 외면하거나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쪼개며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는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지를 못하면 변명하고 타협하고 외면하며 또 책임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고난을 제대로 살아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의 매일 드리는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제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만일 주께서 원치 않는 길 제가 간다면 제 다리를 부러뜨려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잘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늘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 하십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순종과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원망하고 망연자실 고난 가운데 그냥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책임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요구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큰 일을 이루어냈음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 가운데,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나무의 대비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으나 과연 그가 선지자다운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은 윤리이고 명분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성품과 인격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구호나 강요나 명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면, 만들어낼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그저 법칙이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교육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부대마다 구호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경례와 함께 충성, 이런 구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충성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자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답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무리 충성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충성이라 외치는 자가 국방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충성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그 일에 이스라엘의 결단과 책임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를 깨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강제적으로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은 그저 목적지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내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돼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열매를 많이 맺는 실천에 대한 문제거나 그런 명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이 그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우리 자신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세우시고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성경의 인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나 마침내 총리가 되었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요셉이 참 믿음 좋은 인물이다,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요셉은 결단코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 길이었는지 시편 100여 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통 우리는 현실을 인과 법칙으로 이해하는 편이어서 요셉의 성공은 뭔가 그에게 남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셉은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셉의 실성과 동떨어진 생각인 것이고, 요셉은 자신의 현실과 인생에 대해서 사실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총리가 된 것이죠. 총리에 오른 요셉은 자기 가족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세상까지 구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마침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운명의 장난에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간섭하시고 훈련시킨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형들이 거둔 그 곡식단에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개꿈 같아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 않은 꼴이 보기 싫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러 든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단련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내 존재와 내 인생의 과정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순종과 책임, 믿는 자의 그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의 시간들, 말로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대면에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그냥 하루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순종이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같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왜 고난을 예수가 받으셔야 했고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 했을까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된다.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다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의 자리, 그 긴밀한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하나라는 것은 가장 긴밀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자리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따로 있는 장소나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가 보통 높은 자에게 순종을 하지만 성경의 순종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저 명분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신 전심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부활의 자리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가족의 자리로, 한 가족으로 오라 초대하신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 조건이고 수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선조들이 무리바에서 한 것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역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 누가 죽었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또 무서운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 95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언뜻 읽으면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5편은 그런 시가 아닙니다. 1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니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서 이 맥락에 이어서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경고가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진정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다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가보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나는 결코 타협하거나 체념하거나 너희를 외면할 수 없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득한 그 고난찬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시고 왜 우리에게 책임과 순종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날이 자라고 커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